히포크라테스를 서양의학의 아버지 또는 서양의학의 창시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의학이 거의 발전하지 않은 시기에 역사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꿀 만한 변화를 이분이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서양의학은 한 단계 발전하였고 의학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기를 시작했습니다. 히포크라테스가 활동하기 전에는 질병을 신이 내리는 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병이 들면 신에게 그 병을 거두어 달라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신전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들면 스스로 그 병을 고치려고 하기보다 신전을 찾아 그 병을 거둬달라고 하는 태도에서 이제는 내 병을 내가 스스로 고쳐야 되겠다는 태도를 바꾸는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이 히포크라테스이고, 또 어떻게 하든지 이 병을 우리가 치료해야 된다. 그래서 병에 대한 접근법 자체를 획기적으로 바꾸었던 인물이 히포크라테스이기 때문에 서양의학의 아버지라고 이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병이 들면 신이 그 병을 거둬 주셔야만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의사는 내 몸 안에 있다라고 했어요. 진정한 의사는 내 몸 안에 있다는 말을 마음 안에 몸을 치유하는 의사가 있다는 뜻으로 대부분 이분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히포크라테스가 탄생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일으키거니와, 여기에서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이기려니와 그 전에 능이라는 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이게 사람의 심령이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그 심령이 이렇게 마음과 영혼이 병들거나 상하면 그 병을 누가 고치겠느냐, 이 말을,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여기에서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심령이 상하면 백약이 무효다, 이 뜻이에요. 좋은 의사, 좋은 의료 기기도 그걸 일으킬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영혼과 마음이 건강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의 말하고 성경 말씀하고 이렇게 일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히포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임상학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현실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사람의 심령은, 사람의 마음과 영혼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약하거나 심령이 병들거나 상하면 그 병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오늘 이 설교는 의사나 의료기기나 어떤 약이나 이게 필요 없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절대 아닙니다. 서양 의사는 서양 의사대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MRI라든지 CT라든지 이런 의료 기기들도 하나님이 내 몸을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이게 이 성경은 그걸 다 이렇게 필요 없어 이 얘기가 아니고, 가장 사람의 심령이 그렇게 중요하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그래서 사람의 심령이 병들어 버리면 그건 아무리 좋은 의료기기, 아무리 좋은 의술,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그건 어렵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난 월요일 날 박만규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 목사님은 와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총신대학 초빙 교수이세요. 근데 이제 학교에 와가지고 다음 학기에 시간표를 이렇게 보니까 제 이름이 없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다음 학기에 목사님 강의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수 사역은 이번 학기로 제가 마무리 짓겠다고 여러 관계자들에게 또 총장님에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 또 석사과정, 박사과정 이렇게 한 10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사역이 필요했던 것은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임상적 경험을 이렇게 안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의 그 강의가 좀 많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제가 아무래도 이번 학기로 이제 내려놓으려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요즘 그럼 목사님 요즘 몸은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엄청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제가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간의 설교가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거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잠언 18장 14절 이 구절을 가지고 암 환자들을 많이 일으켰어요. 이게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대부분 암에 걸리면은 낙심을 한대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그러니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병에게 지면 안 됩니다. 암에게 지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강조했더니 그분들이 굉장히 힘을 얻고 영혼과 이 마음을 이렇게 회복시키면서 그 병을 이기는 것을 자기가 많이 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멘입니까? 건강한 심령이 병을 이깁니다.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영혼이 병을 이깁니다. 심령이 상하면 그의 질병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우리는 병에게 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병에게 눌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병을 죄와 함께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건강해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고 건강한 사람처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8장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 말씀을 대변이라고도 하듯 제임스 앨런이라는 분이 쓴 생각의 이 지혜에 대해서 이런 말들을 하셨어요. 몸은 마음의 종이다. 몸은 마음의 작용에 순순히 따른다. 마음의 작용이 의도적으로 선택된 것이든 무의식적으로 선택된 것이든 따른다는 거예요. 몸은 마음의 종이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음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식생활을 바꾼다 해도 건강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는다 해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음이 건강을 결정한다. 몸을 완벽하게 만들고 싶으면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몸을 새롭게 하고 싶으면 당신의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의 병을 내쫓는 데는 밝고 유쾌한 생각만큼 훌륭한 의사도 없다. 이분이 하는 주장이에요. 슬픔과 비애의 그림자를 몰아내는 데는 선한 마음만큼 좋은 위로자가 없다. 나는 건강해. 건강을 선택하고 고백합시다. 나는 풍족해. 풍족을 선택하고 고백합시다. 나는 행복해. 행복을 선택하고 고백합시다. 나는 감사해. 감사를 선택하고 고백합시다. 아멘. 저는 눈 뜨자마자 나는 건강해. 나는 풍족해. 나는 행복해. 나는 정말 감사해. 길을 걸어가면서도 나는 건강해. 나는 풍족해. 나는 행복해. 나는 감사해. 아멘도 안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절대로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아멘. 옆 사람 인사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사세요. 하기 싫은 거 하면은 그것도 안 돼. 아멘입니까? 여러분, 설거지를 하면서도 나는 건강해. 나는 풍족해. 나는 행복해. 나는 감사해. 운전하고 가면서도 나는 건강해. 나는 풍족해. 나는 행복해. 나는 감사해. 이러고 운전하면 운전이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누가 그냥 끼어들어도 옛날 같으면 개, 소 다 나오겠지만 그냥 참 보세요. 이제 출근했어요. 출근하면서도 나는 건강해, 나는 풍족해, 나는 행복해, 나는 감사해. 이제 그렇게 이제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직장 일을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요 생산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교는 듣고 계시죠? 아멘이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는 건강해, 나는 풍족해, 나는 행복해, 나는 감사해. 이것을 반복해서 선택하고 고백함으로 마음의 독소를 빼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질병을 몰아내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영적 전투라고 생각합니다. 불쾌한 감정을 몰아내고 유쾌한 감정을 회복시키는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말장난이 아닙니다. 나는 건강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요, 질병에 눌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질병에 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면역 체계를
담당하는 유전자를 깨우기 위해서 그래요. 많은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면역 체계는 암세포 같은 것을 잡아먹는 세포를 가리키거든요. 일종의 NK 세포 같은 것을 가리켜요. 그런데 나는 건강해, 나는 이 암을 이길 거야,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되면 유전자가 그 감정에 공감을 하면서 우리 주인님이 건강할 수 있고 건강을 꿈꾸고 있고 건강한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NK 세포, 이제 면역 체계를 감당하는 세포들이 아이고 우리 주인님이 저렇게 몸부림치는데 우리가 자빠져 자면 안 되지.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어떤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렇게 그 유전, 면역 체계를 담당하는 세포를 살리는 그것을 스위치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스위치를 켜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건강해라고 이렇게 늘 고백하는 이유는요, 마지막에 이거예요. 질병의 DNA를 건강의 DNA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후선 유전학 아시지요?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는 건강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는요, 죄와 함께 나의 질병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바를 받은 줄로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나는 건강해, 그리고 나는 풍족해,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걸 선택하고 이렇게 고백하자고 하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의심이 들 수가 있어요. 난 사실 풍족하지 않은데 저 목사님이 나에게 지금 체면을 거는 건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면요, 나는 풍족해라는 고백이요, 진심으로 고백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보면은요, 함께 읽죠.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건강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개역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의 의미와 지족의 의미가 달라요. 자족은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좋게, 나는 풍족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족, 나는 풍족해 라고 고백하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자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RG자를 써서 지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지족. 그러니까 내가 족한지를 알지, 아는 것 그 자체가 지족. 그러니까 내가 족한다는 것을 아는 자체가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족하지 않으면 스스로 자족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한번 이제 깊이 생각해 봐요. 나는 풍족해, 나는 내가 족하다는 걸 내가 알고 있나? 그래서 나는 스스로 좋게라고 살고 있나?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정말 중요한 것들은 이미 모두 무료로 주어져 있습니다. 지구, 물, 공기, 태양, 동식물 등은 우리 인류가 만든 게 아니에요. 주어진 것입니다. 감사할 일 아닙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은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우리가 받아 태어나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누리는 태양과 땅과 공기에 대해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삶의 정말 중요한 것들은 지구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요소에 대한
감사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돈이나 지위, 명예나 학식, 멋진 자동차, 아름다운 아파트 등 예쁘고 잘생긴 얼굴과 몸, 이런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에요. 설교는 듣고 계세요? 이건 부차적인 것이에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만큼 중대한 문제도 아닙니다. 예. 잘생긴 얼굴,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살면서도 옷을 사입을 때마다 불만족하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이쁘다고 하는데 남들은 이쁘다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는 날씬하다고 하는데 남들은 날씬하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옷을 사입고 거울 앞에 서서 나는 어쩌면 이렇게 이쁜가 몰라? 내 몸매는 최고야. 여러분, 누가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누가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자족하는 사람이에요. 예. 아멘입니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중대한 문제는 우리에게 단 한 번 주어진 이 삶과 생명을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누리고 꽃피우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족은 지금 내가 살아있음을 인지하고 즐기며 기뻐하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우리 각자가 품고 있는 생명 그 자체보다 더 귀한 선물은 우리는 결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살아있음에 만족해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감탄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김국환의 타타타 노래 알죠? 몰라요? 내가 가르쳐 드릴게.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어떻게 알겠냐? 한 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그 노래거든요. 그런데 이 가사에요, 진짜 철학이 있어요. 바람이 부는 날엔 바람으로, 비 오면 비에 젖어 사는 거지. 그런 거지.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잔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우리네 헛짚는 인생살이 한 세상 걱정조차 없이 살면 무슨 재미. 그런 게 덤이잖소. 야, 이게 너무 멋지잖아요. 예. 그런 게 인생의 맛을 내는 덤으로 주는 은혜잖소. 숙제 내드릴게요. 다음 주에 교회 오실 때 이 노래 다 외우기. 이런 숙제는 안 해도 돼요. 이런 비성경적 숙제는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 나는 풍족해 라고 목사님이 자꾸 고백하라고 하는데, 목사님 질문 있어요. 나는요, 내 인생이 야곱 같아요. 창세기 47장 9절처럼 내 인생이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예. 그런데 나는 풍족해. 내 이를 선택하고 이제 고백하라고 하시니까 마치 체면 걸고 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목사님, 나 같은 사람도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나 같은 사람도 나는 풍족해 고백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야곱이라는 사람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인데 둘째로 태어난 게 굉장히 억울했어요. 거짓말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 명분을 이렇게 가로챈 것 때문에 형의 낯을 피하여 고향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외삼촌 댁에 가서 머슴살이 21년을 하는 동안에 외삼촌은 그의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습니다. 나중에는 야곱의 재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늘어나니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 에서가 딱 또 지키고 있는 거예요. 가까스로 에서와 상봉한 후에 이제 정착을 하고 사는데 주변 나라의 추장 아들 하몰이 야곱의 딸 디나를 보고 강간을 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가 그 남자들을 전체 다 죽여요. 이게 왕벌집을 이제 건드려 놓은 것과 같을 때 그때도 그 고비를 또 야곱이 넘깁니다.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요셉을 다른 형제들이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팔아버리고 요셉의 겉옷을 취해가지고 짐승의 피를 묻혀 아버지, 짐승에게 요셉이 찢겨 죽은 것 같아요. 그럴 때 그 후로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힘겨운 인생을 살아왔어요. 130세가 되어 애굽의 바로 앞에 섰을 때 내 나그네 길의 인생이 130세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야곱의 일생이 나의 일생처럼 느껴져요. 이런데도 나는 행복해, 나는 풍족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이 생기는 분이 계시다면 창세기 48장 15절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복을 빌어줘요. 복을 빌어주면서 야곱이 생각하는 자기 하나님을 얘기해요. 자기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 130년 그 어느 한 날도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지 않은 적이 없는, 아멘입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이런 은혜, 이런 복 여러분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나는 풍족해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십시오.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나는 풍족해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나는 풍족해. 나는 풍족해. 나는 풍족해. 예배드리고 귀가하면서 나는 풍족해. 나는 풍족해. 나는 풍족해. 고백할수록 지옥 같은 마음의 독성은 빠져나갈 겁니다.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사탄의 생각들은 전부 빠져나갈 겁니다. 나는 풍족해. 이 고백이요, 시편 23편을 그대로 나는 행복해 짧은 문장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습니까? 한마디로 나는 풍족해. 나는 풍족해.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단송이요, 이 구절이요,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흔들리는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 노래요,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아멘 아멘.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길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표현 못할 그늘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지금을 견뎌나가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 않으면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니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아멘.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주시하며 오늘을 걷네. 할렐루야.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녀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두 주먹을 불끈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건강해, 나는 풍족해, 나는 행복해, 나는 감사해.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내 마음의 지옥 같은 부분 독성들을 다 몰아내기 원합니다. 이 영적 전투의 승리자가 되기 원합니다. 살만 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